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큐티 책으로는 19일 내일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50절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련하여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도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라는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동네 이름을 말해요. 그렇다면 왜 요셉의 이름 앞에 아리마대라는 지명의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당대에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분의 남편의 이름도 요셉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있잖아요. 이처럼 요셉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셉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명의 이름을 붙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고, 혹은 누구의 아들 요셉.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을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부친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혹은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5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공회의원이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었습니다. 혹은 종교재판소이면서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는 의사장 있죠. 그 국회의장. 국회의장을 흔히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은
무려 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장 한 명에 70명의 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나옵니다. 공회 의원.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서 50절에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 수요일날 성경 보러 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에 그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해요. 누구를 지목해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을 지목했는데 아무도 답변 안 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보통 같으면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기 그전 단계에 임신했다는 것은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발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덮어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로운이란 말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발랐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는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던 의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면에서 의로운가? 그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예수님의 신변의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공회의 의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12월 3일이었나요? 그날 10시 몇 분에, 밤 10시 몇 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자 국회가 모였어요. 급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새벽 1시 1분에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국회의장이 탕탕탕,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국회가 모인 거예요. 거기에 국회의장인 대제사장이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인 50절과 51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중요한 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모든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죽이자라고 찬성의 표를 던지고 있을 때에 거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다는 거예요.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뭐 3분의 2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룰이 있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만장일치였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결의, 그 예수님을 죽이자 체포하자는 결의가 있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아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 공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을 다시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그 다음 말 중요하죠. 온 공회와, 거기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그 다음 말 존경받는 공회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그 관계가 선한 사람, 국민들도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였어요. 부자. 53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보세요. 여기는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고대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유대 사회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3일장 혹은 5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장을 합니다. 1일장. 그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주로 가족 공동체들이 한 마을에 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가능했던 거고, 왜 그러냐? 날씨 때문에요. 굉장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썩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일을 이제 1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은 미리 자신의 무덤을 미리 구입을 해놔요. 그 중에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은 돌무덤을 구입하는 거예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장할 수 있는 돌무덤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53절에 그래서 요셉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했죠.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자신의 무덤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무덤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란 것은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마크, 어떤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무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게 무덤이었는지 무덤이 아니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뼈가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올 때는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붉은 황소를 죽여서 그 우슬조에 묻힌 피로 이래서 적셔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뿌려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유월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근데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위에 굴을 판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요셉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게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게 달리 말하면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 많고 권력에 관심 많죠. 권력을 잡으려면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의 관심은 표심에 관심 많아요. 사람들에게 관심 많아요. 그래 다음 국회의원에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지만 그게 인기를 얻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실권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또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으면 줄을 잘 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생명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줄 서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시신 내려야 되는데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오후 3시 운명하셨잖아요. 오후 3시에서 3시간이 더 지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오후 6시부터는 뭐예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한다.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시신도 내릴 수 없어요. 그들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내려야 될 건데. 근데 어느 누구도 말 못해. 괜히 내가 그런 말 하면 나도 목숨의 위험을 느끼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형벌이잖아요. 그 형벌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중죄를 지은 어떤 죄인이 참수형을 당하여서 그 머리가 교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몸이 교수되어 있든지. 거기 보면 제목에 몸에다 쫙 붙여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죽었다는 것을 성문에다가 교수해 놓은 것도 보잖아요. 장대에다 높이 달아놓는 것도 보잖아요.
사실 그 가족들이 볼 때는 내리고 싶죠. 지인들은 그 시신을 거두어주고 싶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죄를 지은 죄인으로 지금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시신 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이때에 지금 로마 사형 제도에서 최고 중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형을 지고 죽는 죄수는 가족조차도 그 시신을 함부로 거두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6월절 기간 무교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정중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신을 그냥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7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시신을 저렇게 달아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장 또 어딘가 그 시신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리 사둔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53절이 나오잖아요. 53절을 보면 이에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일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자. 그 사람들도 지금 두려운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혼자서 그 십자가에 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겨서 뭐 이렇게 하여튼 거두어서 조심조심 시신을 모시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빈 무덤에 가서 모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마포로 감싸고 그렇게 해서 고이 모셨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이 하루 전 준비일.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3시간 남았다 했잖아요. 3시간. 그러니까 시신 내리는데 이 과정들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허락도 맞아야 되고 시신 내리는데 금방 됩니까? 고이 조심조심 내려야 되니까 이런 시간을 다 마무리해서 시신을 자기 빈 무덤에 모시고 딱 되니까 그게 이제 안식일이 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 곧 예수님의 장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이것을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기절했다 라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고이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얼굴까지 다 감싸고 그 빈 무덤에다가 모셔놓고 돌 무덤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죠. 결국은 정말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도 분명히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 총독은요 설마 벌써 죽었어? 그럴 리 없지. 그래서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보고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그것을 보고받은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가 성립되려면 먼저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함께 섞어져 나온 것을 보았잖아요.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또한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빈무덤에 모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어디 기절한 겁니까? 정확하게 죽은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방향으로 모셔졌는지, 세마포가 어떻게 감싸져 있는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고 부활주일 그 이른 새벽에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세마포를 우리가 이 돌무덤을 어떻게 열어주지? 누가 우리 이 돌무덤을 열어주면 좋을까? 우리 여인들인데 힘도 없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잖아요. 누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정확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증인들이죠. 실제로 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 봤으니, 또 빌라도가 증인이죠.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까지 했으니, 심지어는 그의 죽음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도 증인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빈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증인이죠. 더 나아가서는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시신을 막았던 돌이 심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돌이 예수님의 시신 무덤에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장정들이 밀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몸을 감싸고 바위 속에 있는 자신의 빈 무덤에 모셔놓고 큰 돌로 막은 것은, 문을 닫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막은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되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만 믿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 돌무덤 안에 모셔놓고 돌로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올 걸 생각해야지.
부활할 걸 생각했다며. 그리고 세마포를 그래 얼굴까지 동동 매어서 묶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었다며.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는 없다. 예수는 이제 과거의 한 인물이다. 한동안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생각이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끝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마치 무덤 입구의 돌이 무덤 안과 무덤 밖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처럼 이 돌이 무덤 안과 무덤 밖을 나누는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죽음과 생명은 넘어설 수 없는 경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올 수 없고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갈 수 없는 그 사이를 돌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히 엄격한 분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죽어도 그 죽은 시신을 계속 껴안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넘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과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큰 돌을 옮겨 놓으실 것, 그것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만 믿고 있지 죽음 넘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 큰 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그 큰 돌이 옮겨졌기 때문에. 세마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도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계속 감쌀 수는 없었어요. 무덤은 영원히 주님의 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돌은 굴러내기 위한 것이죠. 세마포는 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기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은 끝의 돌이 아니라 시작의 돌이었습니다. 세마포는 죽음의 옷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는 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세마포가 객혀 있다, 그대로 쭉 바람 빠진 것처럼 객혀 있다고 나오잖아요. 무덤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보여주는 산 증거의 자리였어요. 죽음의 시간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부활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왔지만 부활의 시간이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 여인을 통하여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음 넘어 계시는 새 생명 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도 무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큰 돌로 막혀 있어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 정말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상황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병으로, 어떤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것이 마치 내가 밖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데 돌로 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죽음 후에 사흘이 지나면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있어요. 축복. 예수 믿는 자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덤과 같은 꽉 막힌 환경 안에만 갇혀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노력의 시간, 우리 수고의 시간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노력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끝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과 그 앞을 가로막았던 큰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릴리 여인처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시신을 감싸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틀 뒤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차고온 돌 무덤 안에 계시지만 부활의 그 새벽이 되면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이 되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 부활의 주일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날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일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셔야죠. 주님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만 무덤 뒤에 이틀 뒤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기다린 자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만 우리가 묵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또다시 우리가 묵상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